우리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라고 기억나요, 모세? 꽤 오래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골라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주셔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홍해 바다를 막 건너 바다가 막 벽이 돼가지고 거기를 걸어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쭉 살아.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광야는 쉽게 생각하면은 아주 같은 건 아니야. 근데 광야를 쉽게 생각하면 사막 같은 거야. 사막. 뭐라고요? 사막. 거기서 무려 40년을 살아요. 몇 년? 40년. 근데 한 10명, 20명이 산 게 아니라 대충 추산하기로는 60만. 근데 그때는 여자와 아이들 숫자로 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한 120만 명 정도 됐을 거다. 120만 명이면 동탄에 있는 사람 다 합쳐도 120만 명이 안 돼. 엄청 많은 사람이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 모세가 늙었어. 모세가 늙어가지고 이제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여호수아? 정답. 여호수아.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찍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다음 지도자가 되죠. 다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는 맡은 임무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요? 잘 들었어요. 어디요? 가나안 땅 아니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뭐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쪽으로 갔어요. 막 갔는데 저 멀리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여리고성이라는 데가 있었어. 여리고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0만 명 엄청 많다 그랬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랑 막 짐도 싣고 막 엄청 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저 멀리 보이는 거야. 와 저기구나. 하나님 저기 우리한테 주신 거구나. 하고 여리고라는 성 안에서 막 가고 있었어. 근데 조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은 저쯤에 있는데 요 앞에 뭐가 있었냐면 강이 흐르는 거야. 뭐가 있었다고요? 강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요단강이라는 강이었는데 강이 깊지 않아. 얕아. 우리가 발로 밟으면은 이게 한 무릎 정도밖에 안 차. 그래서 그러면 거기 건너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걸어갈 수 있잖아. 얕으니까 걸어갈 수 있겠다 했는데 앞불싸. 이게 발을 담가보니까 물이 너무 빠른 거야. 물이 너무 빠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야, 사람이. 발을 담그면 사람이 넘어지니까 물에 쓸려가서 사람들이 죽는 거야. 그래서 그걸 건널 수가 없는 거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다가 여호수아가 꼭 점프를 하면 좋은데 강이 이게 한 3걸음짜리는 아니었나 봐. 엄청 길었었겠지. 근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했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언약궤라는 게 있어. 뭐라고요? 언약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던 이 상징물 같은 건데 그게 되게 무거워. 그거를 제사장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이지만 똑같진 않아.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 너네가 그거 맺지. 그리고 너네가 이제 물을 먼저 건너. 라고 말한 거야. 뭐라고요? 건너라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발 담그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는 않아. 근데 죽을 수도 있다. 물이 빨라서. 근데 사람들이 거기 발 담그면 네가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지. 근데 너무 무서운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 제사장들한테 발 담궈. 괜찮아. 안 죽어. 언약궤라는 거를 메고 안 죽어. 발 담궈. 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발을 담궜어. 자, 담궜더니 어떻게 됐을까? 안 죽었어요. 열렸어요? 그냥 건너갔다.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 물이 말랐다고 했어. 발을 담그니까 물이 잠깐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건너. 그래서 건너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 요단강을. 와우. 발 담그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그리고 심지어 물 없는 땅처럼 건너갔어. 건너가가지고 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아까 그 바라보고 있던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도착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전사님이, 너 최영만 알아요? 최영만 모르고요. 최영만 엄청 키가 한 2m, 최영만 말고 우리 다 골리앗 정도 되고 있어. 골리앗이 2m 80이래 키가. 전사님 183이거든? 나보다 100cm가 더 커. 그러니까 1m가 더 커. 그러면 키가 이 천장보다 높은 거야. 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면 얼굴이 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런 느낌인 거야. 여리고성을 멀리서 볼 때는 별로 큰지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여리고성 문이 싹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환영합니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성은 막 문이 꽉 닫혀 있고 막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밤낮으로 창들 칼 들고 지키고 있는 거야. 아니 뭐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0만 명이나 되고 사람이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의 훈련받은 군인들과 싸움을 잘해 못해요. 못해요. 당연히 못하지. 사람은 많은데 많으면 뭐하냐고 싸움을 못하는데 그런 상황이야. 이 여리고는 못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 말 믿고 한번 해봐. 난 뭐라 그랬냐면 이 여리고성이면 이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해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이걸 도를 해. 근데 이걸 돌 거면 성을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칼을 들든지 활을 들든지 막 무기를 들고 가야 되잖아. 근데 무기가 아니라 나팔 들고 나팔 불면서 가. 그럼 나팔 불면서 이걸 도를 해. 6일 동안 6바퀴.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봐.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봐. 하루에. 그러니까 총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총 13바퀴를 도는 거야. 13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 무너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한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엄청 큰 성인데 이걸 도를 해. 이렇게 도를 해. 이게 돌면은 7일 있다 이게 무너진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한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 도는 거 보고 위에서 성벽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상한 사람. 맞아, 멍청이들. 말이 된다 생각하네, 멍청이들. 그랬겠지. 개목이. 멍청이 그랬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됐을까? 자, 한 바퀴를 돌았어. 한 바퀴를 돌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성벽에 금이 막 하고 두 바퀴를 돌았더니 벽돌이 막 떨어지고 그랬을까? 성경에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네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런 일도 없어. 7바퀴. 5바퀴 돌고 6바퀴 돌았는데 아무런 일도 없어. 일곱 내일 바퀴. 이제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 도는데 7바퀴를 다 돌았어. 그때도 아무 일이 없어.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무너져라 하고 소리쳤더니 그때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무너질 거야. 그때.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여호수아라는 아저씨가 아주 늙은 다음에 이건 여호수아 아저씨가 젊을 때 이야기야. 여호수아 아저씨가 늙은 다음에 아이고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워주셨지. 그때는 우리가 한 명으로 1000명도 이겼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야. 늙어가지고 이제 옛날 기억하면서 한 명으로 1000명도 이겼지. 근데 잘난 척. 하나님이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잘난 척은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도 싸워주시고 그때도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신지 그냥 칼도 한번 쓰지 않고 도끼도 한번 쓰지 않고 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말로. 그거를 여호수아는 기억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말로만. 말도 아니지 돌았지 그래. 말도 안 하고 돌았어. 돌고 나팔 불고 했더니 무너졌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때도 강하셨고 지금도 강하셨고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해서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셔.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데 여기에 우리 이 방 안에만 해도 한 30명 정도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우리 교회에만 해도 오늘 아마 한 500명 넘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가 갈 거야. 전산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전부 다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다고 믿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겪어본 적이 없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별로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어른이든 애들이든 생각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알 뿐만이 아니라 나와 얼마나 가까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때요? 잘 들어봐요. 여기가 중요해요. 2017년도 12월이었어. 2017년. 재작년 12월에 전도사님이 그때 크리스마스였어. 12월 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뭘 했냐면 저기 일동탄에 센트럴파크 알아요 혹시? 네, 알아요. 센트럴파크라는 데서 그때 트리를 한 15m짜리 엄청 높은 트리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 자, 근데 센트럴파크에서 예배 드리려면 거기 마이크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 드럼 있어요? 피아노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거기서 찬양도 해야 되고 막 설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가 하기로 맡았어.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방송실도 하고 악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 설치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토요일이었어. 근데 전도사님이 그 전날 금요일부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열도 막 나고. 열 나면 어때요? 추워. 너무 추운 거야. 근데 12월에 겨울이니까 안 추워요? 추워요? 더워요? 저 다시 좀 엄청 추웠겠지. 안 그래도 추운데 열도 나는데 그 추운데 나가서 야외에서 이거 막 짐도 나르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야외에서 추운데 하기 싫지. 저 사이는 안 하고 싶었어. 진짜로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왜? 난 전도사님이니까. 죽어도 해야 돼. 죽어도 해야지. 어떻게 죽어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패닝을 작은 패닝을 그러니까 작은 얇은 패닝도 아니라 두꺼운 건데 작은 걸 하나를 입고 그 위에 롱패닝을 하나를 더 입고 나갔어. 나가서 세팅도 다 하고 찬양도 막 연습해서 찬양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밖에서 몇 시간 정도 있었냐면 그 한겨울에 6시간 정도 있었어. 그렇게 하고서 그거 끝나고 나니까 토요일 저녁 9시. 토요일 저녁 9시.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씻고 뭐라고 잤어요. 그래서 주일이야. 주일날에 전도사님은 교회 아침 7시에 와요. 그리고 저녁에 9시에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저녁 10시야. 근데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다음날 월요일이 전도사님 시험이었어. 어디? 그 다음날 월요일이 시험인데 무슨 시험이었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를 하나 졸업을 하고 다른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는데 다음날이 월요일 시험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도사님처럼 이제 한 30대 돼가지고 대학 말고 대학 졸업하고 가는 곳을 가면 시험 범위를 어떻게 주냐면 여러분은 뭐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야 받아쓰기 할 거예요 알려주거나 뭐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뭐 이렇게 알려주거나 숙제는 어디 해오세요 이렇게 알려주잖아. 근데 전도사님 정도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요만한 책을 줘. 그리고 이런 책을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을 줬냐면 10권을 줬어.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을 10권을 줘. 그러더니 여기서 문제 나와요. 이게 끝이야. 이게 시험이야. 그걸 준비를 해야 돼. 자, 전도사님이 그 전에 미리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했지. 나를 모르고. 공부를 했어. 미리 했어. 물론 미리 했는데 마지막에 공부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내일이 시험이야. 하고 싶잖아. 근데 토요일, 금요일엔 아팠지. 토요일엔 요거 나가서 했지. 주일날은 교회 갔지.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 9시 시험인데 주일날 저녁에 난 밤새 해야지 하고서 너 여러분 하식스 알아요? 하식스? 하식스 모르는구나. 먹지 마세요. 하식스에다가 포카리 스웨트를 타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오늘 밤을 새야겠다고 딱 공부를 시작했어. 11시부터. 딱 공부를 시작해서 몇 시까지 공부했을까 내가? 새벽 다음날 아침 9시. 틀렸어. 저녁 다음날 그냥 12시에 뻗었어. 기절했어. 잠들었어. 내가 잠잔지도 모르고 잤어. 그리고 눈을 떴더니 9시 시험인데 8시 반. 공부는 다 못했어. 근데 8시 반. 이제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년에 시험을 한 번 더 봐야겠다. 원래 떨어지겠구나. 하고 이제 학교를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가 한 문제 하나가 저번에 봤었는데 그 뭐였지 하고서 여기서 가는 길에 구글에서 검색을 했어. 검색을 해서 맞아 이거였지 하고 단어랑 뜻을 몇 개를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갔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9시가 돼가지고 시험지를 받았어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진짜로 그 문제가 나왔어요. 학교 올라가면서 구글에 검색한 문제가 6번에 써있는 거야. 똑같이 그 단어의 뜻을 쓰고 이것을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고 나와 있는데 나 진짜 너무 소름 돋았죠. 6번에서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6문제. 다시 책이 10권이라고 그랬어요. 2만원 책이 10권이 시험법인데 그 6문제 중에 전사님 못 쓴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나 다 맞았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제일 길게 썼어. 시험지. 왜 그랬냐면 전사님 공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못했을지도 몰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 아는 것만 내줬어. 나 아는 문제만 내줬어. 하나님. 내가 그 전사님 그때 진짜 확신했어요. 무슨 확신했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세구나. 그리고 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셨구나.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만약에 전사님이 나 몸 아파서 못하겠어요. 나 토요일도 공부할 거예요. 나 주일날도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막 이러고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만약에 붙었다고 해보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봤다고 해봐. 그러면 누가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그랬겠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엄청 세구나.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힘쓰고 있어. 같이 싸우고 싶어요. 같이 너희랑 싸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싶고 이렇게 핸드폰 게임하고 싶은데 하나님 옆에서 막 같이 싸워. 같이 싸우는데 싸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 모르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여서 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안 믿고 싶어.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잘 들어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해. 뭐라고요? 선택과 결단. 그게 뭐냐면 전사님이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야. 억지로 당한 거기도 하지만 나 공부하고 싶지만 오늘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공부 못하겠다 했을 때 내가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만약에 6학년 손 들어봐요. 6학년 손. 6학년 손. 저기 초록 친구 어린이. 네. 6학년 내년에 중학교 갔어요. 중2 됐어요. 중간고사 내일 모레야. 월요일 시험이야. 주일날 교회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야.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틈이 생겨.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를 볼 수 있는 내 삶에 틈이 생긴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들어봐요. 초등학생. 엄마 아빠가 친구가 전생 자주 하는 얘기 있지. 주일날 에버랜드 가재. 에버랜드 가자 그럴 때 에버랜드 쫓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더 재밌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잖아. 근데 거기서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려야겠다 하고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선택이 필요해. 근데 이 선택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 예배 시간 핸드폰 보는 게 재밌지 안 보는 게 재밌어요? 보는 게 재밌잖아. 근데 안 보는 걸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생긴다고. 아니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찬양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한번 돌아도 보고 율동도 막 해보고 해야 찬양이 재밌구나 이것도 아는 거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을 때 물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은 물 다 멈춰놨으니까 너네 건너가 라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물 다 멈춰놓고 너네 건너가봐. 성 다 무너뜨려놨어. 너네 그냥 들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셨어. 발을 담그면 물을 멈춰주셨고 성을 다 돌았을 때 성을 무너뜨리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거 되게 어려운 소리인데 너네 잘 듣고 있는 거야. 굉장한 거야. 이거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우리가 초등학생이든 어른이 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 먼저 선택해보는 거야. 그리고 결단해보는 거야. 결단이 뭐냐면 나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얘기해보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일하시고 계신지 그 하나님 날 대신해서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리얼 슈퍼 히어로라고. 뭐라고요? 발음 좋아요. 리얼 슈퍼 히어로라고 했어요. 리얼 슈퍼 히어로라고 오늘 진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세요? 누가 오세요? 지금부터 30초만, 딱 30초만 선택해봐요. 내가 이번에는 30초만큼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들어보겠다. 선택해보세요. 결단해보세요. 제가 딱 30초만 귀 기울여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도 이 강한 팔로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 나를 선택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봅시다. 이 시간에는 30초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진짜 멋진 히어로 되신 슈퍼 히어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강한 누구보다 더 강력한 히어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